12장 3절입니다. 12장 2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겸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펴서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예, 3절입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명령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로서 명령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명령어인데 명령으로서 선포하지 명령으로 선포하지 않느냐 이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야기를 아까부터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지금 사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의 신분에 합당한 그 모든 권한을 총망라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게 성도, 즉 각 지체로서의 합당한 분량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그것에 따른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달라요. 그 은사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우리가 다름으로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다른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가지고 있는 은사로 서로 상대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보다 지혜가 더 있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더 표현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남자 여자 차별지어져서 안 됩니다. 이게 인권평등입니다.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차별지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장을 많이 하죠. 그게 인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는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인권으로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한몸 되어진 자로서의 존재, 즉 지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비유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지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 즉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의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체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인간과 인간으로서 대화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으로서 살펴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불순서대로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사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사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써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함으로써 긍휼을 베풀하는 즐거움으로써 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의 요소들이 하나로 엮어 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존재는 지체는 그 각각 다른 분량의 은사를 감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모두가 다 선생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선지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목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모임을 가가지고 이렇게 옥지대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면 남자는 다 똑같잖아요. 외모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냥 동일한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지체가 되어지는 성도는 그런 관계로서의 구별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지체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는 그 용도와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는 나와 전혀 다른 성질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것을 다른 각각의 합당한 분량의 은사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와 틀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와 틀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내 이야기에 동의해주지 않고 저 사람은 틀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전혀 구별되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다름으로 주신 이 은사들은 그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의만 하며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것이지만은 이건 싸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각각 받은 은사의 분량껏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더 합당할까? 이걸 의논하고 살피기 위하여 모여지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어서 이제 9절에 있는 말씀, 산재물이 된 지체로서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들을 이야기해주는, 못하는 법이니까 실제 너희들이 이러한 생활 속에 있지 않느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행위만 가지고 또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합당한 이유는 그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행위만이 옳다, 그 행위에 다른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율법 조항에 매여 가지고 결국은 그 어떤 그 행위적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결국은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도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의 의도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는 게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즉 성도란 원래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질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들의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 내용들로서 드러나는 일들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의 표본을 제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보면 합니다. 이 모든 은사를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사랑의 은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혼자 고집을 부리면 되겠느냐?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이 은사는 고집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 융합으로 해서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서 융합되어야 될 일이다. 즉 화합을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꾸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원래 은사는 싸우라고 준 게 아니다.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은사란 원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필요한 요소로 주신 일들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 다르고 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미암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냥 충돌하라고 준 게 아니다. 충돌하면은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다고. 온전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왼쪽 발을 절로 가고자 하는데 오른쪽 발이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가 찢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왼쪽 발이 가고자 하는 부분도 왼쪽 발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인해서 그게 결정이 돼요? 머리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발이 너는 왼쪽 발 너희 고집으로 가면 안 된다. 나는 왼쪽 발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 고집대로 나는 왼쪽 발로 일을 할 거야. 요것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건데 손에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마땅함도 무엇을 통해서? 조화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화를 이루는 원본이 뭐냐?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모든 은사들은 오직 사랑의 은사 안에서 행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은사를 열심을 다해 감당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아픔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가 있다. 이 모든 은사들은 때를 따라 있기도 하고 나중에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 영원한 은사가 하나 있다.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은사다. 그게 뭐다? 사랑의 은사다. 곧 모든 은사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다. 그러니 너희가 은사를 감당함에도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 내가 감당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사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올바른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끝나면 바라보게 되어질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일로서 합당한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기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 주를 섬기는 것을 중심에 놓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주를 섬기는 것을 중심에 놓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걸 또 먼저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본질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에 유익함을 행할 때 그 은사가 내가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은사의 일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에서 또 가장 우선되어지는 게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아까 그 제 첫 번째 관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루 기도하셨어요?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셨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통성 기도 주야 하고 3차 외치고 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머릿속에서 되뇌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또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 중심에 되새겨내는 삶, 이게 다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은 뭐이죠? 환난 중에도 참으라. 그다음에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라.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 단순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 일 속에 중심을 무엇으로 두라? 복음에 두라. 그런데 자꾸 복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 게으르시니까 열심을 내야지.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열심히 목사님 그 본질이 아닌데 잘못된 것을 자꾸 가르치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켜내며 살려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다고요?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그럼 잘못 가르친 목사를 왜 내버려뒀냐고요. 내버려두지 말고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몰랐다고 하니까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너희들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아파요. 그럼 누가 아파요? 머리인 그리스도가 아픕니다. 그 머리인 그리스도가 아프니 야 내가 아프다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모든 지체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친근해질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마땅하다. 야, 이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연말 연초 되니까 또 열심히 이웃을 살피고 그런 내용이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 내용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 성도란 이름을 가졌느냐?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그런 것이 즐거워하는데 함께 즐거워하지 않느냐? 슬퍼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왜 같이 슬퍼해 주지 않느냐? 그건 너희가 아직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죄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게 소중한 일이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서가 할 수만 있거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또 확인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한줌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또한 되새기게 하는 성리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더불어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다. 더불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만 내 사람이 되어주면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겠어.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하고 안 하고 다 문제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 고백들을. 그런 마음이 왜 생겨요? 안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 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비록 사탄 말이 일지라도 일단 내 사랑 안 들어보자 하는 욕심 속에서 거짓말 일지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삶, 자랑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느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를 갚는 일도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 원수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원수를 통제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원수를 멸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구나.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손해볼지언정 복음을 간직하고 그곳에 흩어지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가장 근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복음으로서 선포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